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소원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땐 너무나 좋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뭐 이런 간증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또 주님 앞에 내가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실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좀 성급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종종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주님 앞에서 뭘 좀 멀리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가까이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어떤 히브리 민족을 허락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필요한데 아니 아들을 하나도 안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주님께서
어떤 뭐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들었는데,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약속하고 관계없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년 후에 이삭을 탁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게 되잖아요. 25년 후에 낳게 되잖아요. 그 25년이라는 그 시간, 하나님은 뭐 눈 깜빡할 사이지만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25년은 어쩌면 250년 같이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은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머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에이 뭐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말까지 해버렸네,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이러한 거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후사가 없을 때,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양자를 삼아서 자기 후사로 삼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믿음을 자꾸 잃어가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대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실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게. 이거 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소망이 없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든 열매들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육신이 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근데 이것은 내 지혜나 내 생각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육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뭐 이 말은 물론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때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더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주님이 상속자를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는 이 충성스러운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곤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대안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이제 많은 별들이 떠 있었겠죠. 저 별들을 네가 한번 세워봐라. 셀 수 있겠냐? 그 정도로 너 자손을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시키겠다.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회복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 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 지혜나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생각대로 잘 대해갈 때 회복되느냐? 아니, 회복 안 돼요. 오히려 더 육신적이고 더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것은 종종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의심할 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저 무펠처럼 번성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올 때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그 사람의 의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한 톨도 없어요. 여전히 그냥 천막치고 장막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근데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너 소유로 너의 것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바로 이 말을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에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 하나 딱 믿어놓고 난 됐어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어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하심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그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롯도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 동행하죠. 그럼 세상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육신의 인도를. 근데 육신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의 육체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염려,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통, 아브라함도 뭐 동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병 걸리면 아프고, 어떤 위험한 환경을 만나면 두렵고, 뭐 아브라함이나 뭐 저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잖아요.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내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조그만 뭐 이렇게 상을 받아도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내 방패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나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데도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기 전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만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 위해서 할 때 손해가 있어요. 저는 초기에 이거 괜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거 가만 안 놔둘 텐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아니 나같이 잘난 사람이 바보가 되다니 괜히 믿었잖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해보고 살고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저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믿음을 받는다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어떤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가 앞길에 아무 보장이 없기도 해요. 우리 모임에 사역하는 우리 형제들 보게 되면은요,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지탱이 돼요? 주님께서 종종 우리 삶 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뭔가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해요. 내가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축복이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축복이 없으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실족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축복이 아닐지라도 지금 현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 자체로 기뻐하고 주님 자체를 존귀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남편 될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재산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지위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나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거 아시면서도 구원하셨죠. 알면서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주님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자, 우리 1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 얼마나 아들 낳기를 소원했겠어요. 응? 나이도 많은데, 자꾸 늙어가는데.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뭐 똑같아요. 응.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례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항상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어쨌든. 다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지만,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뭐 세상적인 방법인데 뭐 이건 세상에서 늘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인에게 자녀가 없으면은 이제 첩들을 드리죠. 그래서 첩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이제 그 첫째 부인의 자녀로 입적이 돼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의 풍습인데 지금 사례의 마음 가운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놀랍게도요, 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뭐 부부싸움한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오케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나 그 아브라함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대책으로 하가를 첩으로 주게 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별로 교통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또 사례가 제안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 공감을 한 거예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런 아브라함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됐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럴지라도 좀 더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가를 취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뭐 10명을 낳든 뭐 100명을 낳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좀 조급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하갈하고 동침했더니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응?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바로 임신이 됐어요. 참. 사례하고는 10년 동안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례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자기 주인을 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은 뭐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이제 이때는 뭐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가정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취해서 어떤 뭐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가정이 풍파가 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는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첩과 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내쫓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나라잖아요. 아랍의 모든 나라들은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랍 연맹에 지금 2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 22개의 나라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요. 이삭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육신적인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 후유증이 이렇게 있고 모든 인류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뭐가 행동해요? 육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오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주님 앞에 바라봐야 할 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지혜를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후자 일을 많이 하죠. 내가 딱 결정하죠. 강서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옆에 원당교회 가지 뭐. 교회가 뭐 강서교회밖에 없어? 근데 거기 가니까 여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도 해결하고 가야 돼요, 가도. 해결되지 않고 가면요,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야가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좀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데 좀 우직해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이. 좀 답답해도 좀 기다리고 좀 인내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기다릴 그렇게 필요했어요. 아주 약삭빠르게 벌써 계산 탁탁탁탁 쳐서 좋은 거 같잖아요. 17장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지 24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아브라함 버려버리겠어요. 아니, 나를 못 믿고 말이야. 이게 뭐야? 뭐, 다른 사람도 택하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은혜로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바꿔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행동이 착하고 뭐 행동이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 부르셨어요. 거저 택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택하셨다면, 그리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위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은혜로.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육신적이고. 근데도 우리가 어쨌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어요. 저도 이렇게 버티고 서 있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서 있도록 하시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딴 사람보다 탁월하고 사람이 괜찮고 선해서 얘가 나를 믿으면 더 착한 일하고 더 좋을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그냥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이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장 5절 보니까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아브라함이 참 그 은혜 받은 자인 것은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20몇 개국 나라의 그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의 표거든요.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할례는. 오늘날 신약교회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인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인이 되고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는 말의 뜻은 여자 주인, 뭐 여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아니 이름까지 딱 지어주잖아요. 이삭. 예.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 어떤 주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어떤 승리의 웃음? 어떤 믿음의 웃음?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생각이 나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지하심이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좀 처녀한테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처녀인데. 응? 그리고 이름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름 예수라고 해. 그 놀랬죠, 마리아가. 자기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네가 낳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잉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 말을 믿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는다 했을 때 마리아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마리아가 낳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지금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상속자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계속 낳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참 이런 걸 좀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때가 되시면 이루시는 분이구나. 세밀하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조금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남아공에 가 있잖아요, 선교사로. 근데 이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기서.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못 도와주죠.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형제한테, 이거, 우리 성민이가 걱정이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뭘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그건 맞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 형님은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랬어요. 형이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지, 정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만 하고 내가 속만 상하는 거지. 사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행동하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방관적인 마음으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려고 나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일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려고 막 나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안 나서니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사라가 내가 노경에 내 남편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될 때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럼 왜 2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이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이 낳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다고요. 왜 포기했을까요? 17장 보세요.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음은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육신이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마엘이 내 후속,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뭐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했거든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18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망분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또 그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했더니 이번에 사라가 웃었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왜?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자기들이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응? 포기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셨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이 낳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육신을 소망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늙어서 이제 출산 능력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렸다니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고백, 어떤 인간적인 절망이 선언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17장, 18장에서 봤잖아요. 다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말씀하는데도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이, 참, 어이없는 소리 하시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됐죠. 여기서 보면 어떤 그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는 어떤 믿음의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단산하였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 정말 더디다고 생각할 정도로 늦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급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성급하면 육신이 나타나니까. 내가 앞서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을 25년 후에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